출애굽기 28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그에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어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해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해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미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넉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니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 거룩한 옷들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옷으로 입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의 옷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무슨 걸 갖춰야 돼, 뭘 갖춰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특히 죽음을 지나서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불거벗고 서야 됩니까? 옷 입고 서야 됩니까? 그때 옷 입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성도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또 하나는 옷은 사명과 기능을 말해요. 옷 입고 제사를 집리할 때 쓰는 예식옷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명과 기능, 은사에 속하는 것들을 다 여기에 다 포함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슨 옷을 입고 서야 되느냐? 이 땅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요거 입고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사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은사하면 안 돼요. 사람 앞에서는요, 은사가 필요하죠. 네. 제가 여기 목사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고 진실하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서요. 자, 그렇다 합시다. 참 훌륭한 목사님이지. 그런데 말 못해. 설교 마이크 잡으면 몸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설교를 전혀 할 수 없어요. 어찌해야 됩니까? 욕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사람 앞에 서는 것,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캐톨릭을 가면 이렇게 신학교에 입학을 하잖아요. 그분들은 독신서약을 하죠. 그 신부님들이 사실 대단한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 신부들이 신학교를 입학을 하면 신학교를 다니는 중에 자신을 체크해요. 나는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강한가? 사람 앞에서는 이게 강한가? 해갖고 나눕니다. 이게 강한 사람은 신학교 졸업하고 성당이나 이런 데 와서 주임 신부 쪽으로 가는 길로 가고, 이게 강한 사람 어디 가겠어요?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깊이 침잠하는 그거예요. 이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계속 입혀질까요? 안 입혀질까요? 입혀지죠. 성령의 능력이 계속 입혀져요. 영역이 생기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아지고 영적인 깨달음이 깊어지고, 그걸요 10년, 20년 이해하는 거예요.
산산무가 놓듯이 영영년 뜨듯이 그렇게 웃겨나는 거예요. 불교는 어떻게 하느냐? 불교는 그 정진이라고 하죠. 수도 생활을 하는 선원들을 수도성 또는 이판성이라고 그래요. 무슨 성이요? 이판성. 이 사람들은 주로 암자에서 삽니다. 사람들 만나러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을 접대하고 만나야 되고 이런 행정적인 일도 보고 뭐 국가와 관계된 이런 것도 보고 뭐 강의도 하고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쪽에는 이걸 사판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판성과 사판성이 막 뒤엉켜버리고 그걸 뭐라 합니까? 이판사파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개신교는 이걸 구분하진 않아요. 개신교는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사람 앞에 사역을 감당하는 서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여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사람 앞에 서는 것을 준비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목사 깊이 세우려고 하는 시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지죠. 그걸 광야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광야. 그러면 목사만 그래야 할까요? 성도도 그래야 할까요? 성도도 똑같습니다. 성도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두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중생, 거듭나고 난 뒤에 이상하게 일 그렇게 버버이하게 많은데 자꾸 은혜가 땡겨가지고 은혜의 자리에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욕합니다. 저기 밭질에 놔놓고 저 돌아다니고 왔던데 가보요.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걱정합니다. 아이고, 저 집사님은 어째 주일날 교회 삐끔 보이더니 어느 맨날 기도 오래 가서 한다하고 저기 대난락하고 걱정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정말 이단이 되기도 해요.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자꾸 그래 은혜에 땡기게 합니다. 은혜에 땡기게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은총의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남 모르는 시간을 자꾸 그래 가져간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리고는 어느 날부터 지정신 들었는지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또 집에 가서 자기 일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 와, 정신 차렸는가 보다. 정신 차림이 아니고 그 시간이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이 끝난 겁니다. 그렇게 은총을 사모하며 쫓아다니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상에 나가서 가정 안에서 상처받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을 갖추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게 하나님 앞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어디 가야 됩니까? 따라서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는 옷은 속옷입니다. 속옷, 속바지입니다. 속옷, 속바지에 무늬가 처럼처럼 달려있고 금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막 띄워놓고 방울 주렁주렁 달고 막 그래놨습니까? 하얀 배옷입니까? 하얀 배옷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정결해갖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집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기본적으로요, 성도가 살아가는 기본 도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정결함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입니다. 요게 된 사람이 그 다음 세상 앞에 나서서 사람 앞에 서서 그의 직무, 그 위에 다른 옷들을 걸치고 그렇게 자기의 직무를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 땅에 성도가 살아가는, 또 성도가 그의 가정 안에서 가정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비결이고, 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단장하고 지키고, 거기다가 의의 옷을 입고 예수의 피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사람 앞에 딱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학교 졸업하고 공부 꽤 잘한 사람들이 목회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왜 어려운가 하면요, 공부를 잘했으니까 사람 앞에서는 훈련들을 참 잘 받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성경 해석하는 것도 남들보다 깊이 해석할 줄도 알고요. 또 이렇게 상담하는 것도 배울 수 있고, 다 이렇게 기능적인 거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불신가정 출신이에요. 불신가정 출신들은 몇 가지 문화를 경험해요. 가정에 불신자 문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불신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사람 만나면, 믿음의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사람은요, 불신자를 이해를 못합니다. 불신자가 왜 그래 생각하는지, 불신자가 왜 그래 사는지 모릅니다. 저는 잘 압니다. 왜? 불신가정 출신이니까. 왜? 명절때가 울진의 시골에 가자 하면 저는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형이 갔어요. 저는 또 뭐 둘째의 특혜라서 안 가도 됩니다. 형이 주로 다 갔습니다. 지금도 형이 다닙니다. 근데 가면 그 무덤에 절하는 무덤에 맨날 싸워야 되니까, 부딪혀야 되니까 그게 싫어요. 불신가정 출신의 이 특징이 여러 가지. 주일날 주일날 집안에 행사가 있다. 야, 우리 얘기 그럽니다. 야, 회사도 집안에 큰 행사 있으면 월차 내고 온다. 목사도 월차 하루 못 내나? 내고 그 집안 행사에 네가 참여를 해야지. 우리 형 그럽니다. 형 입장에서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우리 마누라는 이해를 못합니다. 주일날 목사가 월차를 내고 거기 올라가는. 저는 불신가능성 이해합니다. 형, 근데 제가 이래 말합니다. 형, 장사로 말하면 주일날이 난 대목이다. 대목장을 어째 빼고 가노? 영어를 그래 풀어서 말하. 그 대목이가,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 이해합니다. 그리고 불신자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핍박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의 체험도 있고, 그런 체험 없으면 불신자 가정에 핍박받으면서 말로 교회 와서 시간비 되고 돈비 되고 합니까? 근데 그런 체험도 있고 열정도 있고, 불신 영혼에 대해서 예수 안 믿고 인생 어렵게 사는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와, 내가 안 믿었으면 저런 사람처럼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해 애틋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신가정 출신들이 잘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뭐냐?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룰들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들은 광야를 한 바퀴 돌려야 됩니까? 안 돌려야 됩니까? 돌려야 됩니다. 한 바퀴 돌려서 인생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삼성그룹에 취직하면 삼성맨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기업 연수를 하면서 삼성맨을 만들어야 그 다음부터 삼성그룹에 밥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하나님 앞에 사는 법, 이거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영혼의 속옷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주의를 지키는 것. 주의를 지켜야 되는구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기도 생활해야 된다.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기도고 말하는데, 극하는 사람은 아직 기도의 세계의 맛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기도의 세계의 맛을 모르. 주일 지켜야 된다. 주일 마을 지키는데 그 바빠 죽겠는데. 근데 주일을 지키는 데 대해서 아직 그분은 인식이 제대로 잡혀있다 안 잡혀있다. 안 잡혀있다. 그런 것들을 주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입니다. 그리고 그래 된 사람이 사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영혼을 단장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 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이 새벽에 와서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와서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가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한테 사랑을 고백하시고 가족 사랑하며 사시고 할렐루야. 장사하면서 손님들한테 화내지 않고 그냥 아이고 왔나 하고 덕스럽게 대하시고 밭에 가서 밥 먹으면서 괜히 짜증내고 성질내지 마시고 야 풀더라 너희 많이 사먹었잖아 좀 비켜줄래 하면서 도마도 따면서 야야 잘 익어서 고맙다 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무너진 사람은 여기 가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여기서 제대로 세우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못하게 되어 있다. 저분은 저래 똑똑한데 저렇게 찬양도 잘하시고 재능도 많고 언변도 좋으신데 왜 목회가 안 됐고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 중에서 참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야 저 친구는 진짜 목회하면 진짜 잘하겠다 싶은데 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00%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데 이거 사람 앞에 서는 은사들이 달란트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도 목회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영성가지. 영어로 깊이 들어가고 기도의 새 깊이 들어가서 그 교인들 돌아보지도 안 하고 설교 막 준비 같은 것도 안 하시고 맨날 주여 이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에 서서 진짜 대가가 더 멋진 거 압니까? 사도 요한 같은 분은요 강단에 서가 이래 보면서 사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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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울어버립니다. 그 영역 안에서 그는 진짜 고수가 되면 그래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뭐 은혜 받고 가면요 또도 아니고 걔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신교도 2판과 4판은 사실은 분리를 해놓지 않지만 나눠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작은 개척교회를 가보면 교인이 5명 미만인 데가 천지입니다. 그 5명도 목사님, 사모님, 애들 이렇게가 5명입니다. 할머니 한 분 합쳐가지고. 하나님이 저런 교회 운영하려고 월세 내고, 그 다음에 교회 그 하려면 마이크 다 구비하고 하는데, 세팅하는데 돈 들잖아요. 수월찮게 드는데, 기본적으로 5천에서 1억이 듭니다. 교회도 세우려면. 그런 돈 들여서 매달 목사님 생활비 없어가 쩔쩔매면서 그 교회를 꾸려갑니다. 말라고 그렇게 저 교회를 하나님이 여기 하시는지. 그 목사님 생활도 안 될 텐데. 그만 맞춰붙이고 택시 운전하면 좋을 텐데. 어디 또 시골 교회라도 부임하는 게 나을 텐데. 그래 생각하는 게 사람 생각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상황이 그러니까 할 게 뭐밖에 없습니까? 할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설교 준비도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사람이 와야 설교 준비를 하지. 그냥 설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 판의 길을 걷게 합니다. 또 목회를 하는 사람들 속에 사람들에게 4판이잖아요. 4판이면은 영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를 자꾸 2판으로 만들었냐? 사모님을 2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모님은 이상하게 기도 생활하고, 사모님은 지금 이 사람아 밥 준비하고 지금 맨날 목사님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밥 준비해놓고 맨날 교회에서 기도하러 가면요, 우리 마누라 그렇단 말은 아닙니다. 딴 사모님들 맨날 교회 기도하러 가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아 기도도 좋지만은 그 밥은 해놓고 가야 되니까 설거지도 안 해놓고 맨날 기도하라고. 고체 없어가 목사님 설거지 합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따로 빼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백성들 가나안 정복을 할 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냥 일이 급하니까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전쟁, 하나님 앞에 전쟁을 번갈아 가며 합니다. 전쟁 치르고 나면 길갈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가지고 민족 전체가, 그리고 민족이, 오빠가, 형님이,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남아있는 가족들은 떼글떼글 하나님 앞에 서고, 그렇게 두 가지를 해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난 데에는 정착이 시작됩니다. 사사기의 정착이 시작되면서 12지파가 다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뭐로 돌아가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자,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들, 가정을 지키고, 그 다음에 농장을 일구고, 병아리 키우고, 닭 키우고, 뭐 소 키우고, 염소 키우고, 자기 삶을 쭉 장사하고 살아갑니다. 12지파가. 그런데 12지파가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한 지파는 너희는 돌아가지 마라 뽑아놨습니다. 그게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이 지파는 돌아가면 안 돼요. 이 지파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12지파가 일상으로 돌아가도 맨날 1년 365일을 일상으로 다 돌아가야 됩니까? 일주일에 한 날을 뽑아야 됩니까? 일주일에 한 날을 뽑아서 너희는 6일 동안은 일상의 일을 하고 한 날은 뽑아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달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나머지 그 남은 분량은 누가 감당해라? 레위 너가 감당하고, 이 사람들한테 12지파가 11조 드리라 안 드리라? 11조 드려서 이 사람들 생활하게 해줘라. 그리고 밥 먹고 살도록 해주라 이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2판과 4판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융화가 되면서 주의 백성은 다움과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준 게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이 레위지파도 그때는 야들이죠. 야들도 일상으로 돌아가서 너부러져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야들 너부러집니다. 사사기 보시면요, 레위지파인데 첩을도 가지고 그 첩이 죽었다가 화가 나가지고 첩의 천을 몸을 도망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통제합니다. 베냐민 야들이 이런 짓을 했다 해가지고요 복수하는데 12지파를 다 동원합니다. 되났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래서 이 일상으로 돌아온 이 개판친 것들을 다윗이 일어나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 정리해버립니다. 다 정리해서 일상으로 돌아간 당신의 백성들은 6일 동안 일상의 일을 하고 안식일마다 어디 올라오고 성전에 오도록 하고, 어디 오도록 하고? 성전에 와서 안식일을 지키게 규율을 정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레위지파한테는 왜 일상으로 돌아갈까요? 빙고, 돈이 안 되니까 그렇죠.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안 되니까 레위지파가 밥 먹고 살아가기에는 하나님 앞에 이거 사는데 사람들이 헌금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택시 운전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뭐 목공하고 뭐 자기의 기술을, 저마다의 기술을 연마하여 시금치 순 따라가, 시금치 순 안 따르구나. 토마토 순 따라가고 뭐 하고 자기 성을 먹더라고. 이걸 다 교합해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너 먹여 살려줄게. 먹여 살려줄 테니까
다윗이 장막이라는 곳을 세워서 24반차로 나눠요. 24반차로 나눠서 레위인들은 24반차, 24면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동안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람 안 죽여도 된다. 하나님 섬기는 거 해라. 이렇게 따로 떼는 겁니다. 그게 불교만 하면 이 판을 떼는 거예요. 무슨 만지가 됩니까? 이 판을 떼는 겁니다.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원주희 목사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설교 안 했다. 그래도 이는 사명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나갈 때 그런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민족적으로 지파를 떼낼 때 이게 지켜집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죄송하면 다 일상어도 개판쳐도 저하고 우리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원수의 공격으로 지켜보고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헌금도 안 해주고 내 밥 먹고 살기도 없고 해서 뭐 할 게 없나? 택시 운전 잘할 수 있죠. 운전은 기똥차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룡포에서 포항까지가 나라시 택시를 하고 다닙니다. 우리 마누라는 재정이 돈이 안 되고 뭐 애들 뭐 그하고 하니까 돈 만들어야 되겠다고 저 양반 요양보호사 자격증에다가 간호조무사 자격증 들고 나가서 취직하러 갔습니다. 밥 먹고 살 거 없으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못하게 할 겁니까? 못하게 하려고 그러거든 생활비를 제대로 줘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뭐 아무것도 안 주고 못하게 하면요. 굶어 죽습니까? 이게 레위 지파의 현실입니다. 다윗이 먹고 살 길을 주고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서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쓴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백성들 앞에 나옵니다. 절기가 되면 주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제사를 정리하면서 백성의 죄책을 담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직책을 감당합니다. 그게 제사장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시대마다 사명을 다 있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종류가 같든지 다르든지 시대마다 사명을 다 있습니다. 내 가정은 누가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이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도 뭐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쓸 때 의의 옷이 삐지고 보혈의 피로 내 상처를 씻어주고 내 죄를 씻어줘서 내 상처 속에서 사람들 화 안 내고 내 상처 속에서 누구 푹 안 찌르고 내 죄 가지고 그냥 애들 막 좁히지 않고 가정 안에서 나를 지키고 누가 상처 주더라도 그러나 하고서 한편 삐껴날 줄 알고 그게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이 생겨요. 그 사람들이 사람 앞에 설 때 가정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다 무장시켜줍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가정 안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고 파쇄하고 부수고 그의 가정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워냅니다. 이게 선순환의 구조를 가져야 되는 거. 교회 안에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 거듭난 사람, 거듭났는데 옛습관 못 버린 사람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교회 안에서 뽑아낸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뽑아놨습니다. 요 앉아 계시잖아요. 새벽기도 누가 안 왔네 왔네 그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저하고. 그랬으면 우리가 이렇게 서서 주일날 설교는 여러분들이 들으면 싱거울 수 있습니다. 대신에 기도를 좀 더 많이 합니다. 왜?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에 우리 목사님 설교 왜 저렇게 싱겁게 하노? 왜 싱겁게 왜 하느냐? 짠 거 못 먹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싱겁게 합니다. 근데 좀 무거운 얘기하고 좀 어려운 얘기하고 깊은 얘기하면 이단일을 갈 거고 좀 무거운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부담 느낄 겁니다. 싱겁게 합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동력해서 도와줘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아멘 해줘요. 그래서 분위기를 잡아줘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바람잡이 같은 거죠. 자, 무슨 말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넘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 앞에 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세워지고, 학교 세워지고, 병원 세워지고, 아이들 딸 공부시키고, 세상에 내보내고, 인물 만들어내고 다 해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요, 이단 소리 듣고요, 기도하다 신비주의자 소리 듣고요, 욕먹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조금 잘못하면은 일뜸하게 얘기하고요. 여기는 인간이나 저기는 인간이,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그래서 잘하는 사람도 실수할 때 있다 없다. 잘하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소리 듣고 뭐 요만하면 욕 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이 이 맥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것만 남았습니다. 불교말로 사파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으로 공급되는 힘이 약해지니까 이게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죠.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나라는 놔두고 내 가정을 위해서라도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여러분하고 다 상관없이 여러분 다 하고 적적으로 그래도요, 우리도 자식을 두고 있습니다. 내 새끼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게 속 빠집니다. 속 빠지고 속옷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내 돈 있고 지식 있고 다 소용없어. 다 내려놓고 벌거벗은 자의 모습과 같이, 어린 나이와 같이 그래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속옷 입혀주시고 의의 옷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혀주셔서 그의 사명을 따라서 계속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길도 이끄시기도 하고, 기도하고 네 목기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라, 목회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도 하고, 그래 만드시는 거예요. 예. 정태기 목사님 간증 보세요. 이분은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전라도에서 제일 좋은 학교 목포고등학교잖아요. 그거 졸업하고 신학교 갔는데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목회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몇 번이나 가져요. 졸업도 가기도 하고 뭐도 가기도 하고 그렇게 가지는데 그래도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런데 미국을 가서 내적치유센터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받으면서 자신이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2판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너 4판 해라 이거죠. 불교말로 하면. 그래서 교수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사명 감당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상처받은 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세우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으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2판과 4판이 선순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판 너무 일하다가 지치면 다시 뭘로 돌아가야 됩니까? 스스로 2판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채워지면 나가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목사 제대로 안 해도 사모가 깊이 기도한 2판의 길을 쭉 걸어가면요, 그냥 설교 준비 기본 해가에 서면은 그냥 주님 말씀 줍니다. 주님 말씀 줍니다. 조영기 목사는 4판일까요? 2판일까요? 4판이죠. 누가 2판이었습니까? 최자실 목사님, 사모님 말고 최자실 목사님이 2판인 거죠. 2판과 4판이 이렇게
드러난 사람과 드러나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려서면서 사명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신학교 자녀들 보낸 분들 스스로 이 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나 구룡포 와서 안타까운 거는 난 여기서 목회하면서 세계를 목회할 거라 생각했어요. 왜요? 신학교 보낸 분들이 여러 계시더라고. 그래서 목회하는 자녀들 둔 부모님들만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면 여기서 이 판을 만들어 놓으면 그 기도의 힘 안에서 흩어진 자녀들 속에서 사명 감당하는 것을 하면 난 촌에서도 세계 선교도 감당하고 촌에서도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도 기도의 능력으로 저곳을 밀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2판이어야 합니까? 4판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처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4판이면 4판을 하십시오. 뒤에 누가 뒷배경으로 기도로 밀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앞으로 차고 나서 4판 하세요. 근데 내가 2판하고 아들이 4판이 돼야 된다 하면은 바꿔야 됩니다. 생활 패턴, 삶의 패턴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르심, 자신의 시기에 맞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기억하시고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교회 안에 적당한 용어가 없어서 불교 용어로 설명해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영혼에 주를 사랑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얼굴을 깊이 구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부여잡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깊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